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특히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3장은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우리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사야 52장 이제 13절부터 보라 내 종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해서 이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암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난주에 여러분 연결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자면은 신앙의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성. 여러분 엊그제 그 주일날 설교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칼빈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기도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격에 맞는.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뻔뻔함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뻔뻔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당함. 이런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당당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추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든다. 두 번째가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세 번째는 기도의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뻔뻔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물을 퍼내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뻔뻔할 정도로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격이 없는 진실됨, 가식이 없고 이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또 성경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근거가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나의 책임이 근거가 되면 우리가 무거움을 느껴지게 되고 내 책임은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칼빈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된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없음에서 있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을 때만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가식과 이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추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오늘 성경 구절은 사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면은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질 수 없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감당해 주는 게 십자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줬을 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서프라이즈. 나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나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나에게 공짜로 준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어떤 절망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아버지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쉽게 말하면은 뭐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수치와 멸시를 감당해 주는 거죠. 이게 아버지만이 할 수 있거든요. 부모만이 자식의 수치와 멸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만방에 알려지길 원하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안타까운 그 거룩한 절규와 거룩한 호소를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가 왔다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왔다면 그는 큰 영광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말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진정한 이 메시아관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참상을 져줘야 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거 뭡니까? 수치잖아요. 자,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농부야. 흙을 손에 묻히고 농부야. 옷도 깨끗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양복 쫙 쬐 입고 건엄하게 와야 돼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은 흙을 묻는 옷을 입어야 됩니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예수를 닮은 게 신앙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복이라 알면서도 모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 못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53장을 제일 싫어한대요. 성경 구절 중에. 왜 그 메시아가 멸시를 당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세주 예수를 아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등됨을 취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현장에, 우리의 흠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바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실로 이해된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수없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실로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다시금 여호와의 종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의 그 공로의 원리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게 기독교예요. 한없이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한없이 상대의 약함의 십자가를 내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왜? 은혜만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세대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 주님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이며 가치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또 6.25를 우리가 거치고 이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G7 거기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옛날 말하면 88 올림픽 전만 해도 제가 이 해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진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우리는. 저도 한 10개국을 해외를 가봤지만 우리나라 같이 화장실이나 이 문화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보다 더 잘 나아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크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일으키는 1세대와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지금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1세대들이 그렇게 애써서 나라를 살렸는데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이 회복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존재가 복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에게 그 특권적인 그 너무나도 존귀한 복을 내가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여호와의 종의 메시아의 모습을 안다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없고 멸시받았고 천대받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만이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그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4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했다. 사실 이사야 53장을 읽기만 해도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했다. 저도 금석이가 휴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냥 이제 차가 없으니까 내가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금석이가 아빠 왜 이렇게 얼굴이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빠 빨리 늙었냐고 그 말 들은 순간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며 한없이 울었던 것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로 몇 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참 이렇게 방황하다가 영등포에 어머니가 김치에다 들고 딱 만났어요. 영등포역에서. 그 순간 거짓말 좀 붙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늙었을까? 불과 1년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한없이 울고 신림동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어머니의 면류관이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면류관이 그런 것처럼. 또 우리도 어느덧 나의 모습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한없이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난 것이 자녀를 위한 어머니로서의 면류관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질고를 감당하시고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보잘것없고 연한 순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영광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웃이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누명을 쓰고 말 못할 그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은 이제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5절에도 그게 아니라 그가 찔려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남 허물 때문에 이웃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해봤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누가 나를 뭐라 하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의 단점을 우리는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상함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이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예수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그러면 이 복을 예수 혼자 누리라고 사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도록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준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의 영광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결하는 하나의 끈이다 그래요.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그 예수의 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확증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도록 이 하나의 이 통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결을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예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4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6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너 혼자 사적으로 너 혼자 갖고 너 마음대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와 예수와 묶었고 연결하고 이제 그 예수가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자꾸 마음적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건데 이 충만함은 반복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신분에 관한 출생의 문제라고 본다면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눈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면 쫄쫄쫄 타다니는데 양은, 그리고 양은 분별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다리가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자리가 약하고, 그리고 빨리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면 잡아먹힌대요. 그리고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양은. 그래서 넘어지면은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도 바로 중심을 못 찾는데,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잠시 몇 초 동안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먹을 것만 있으면은 아주 이기적이라 지 먹을 것만 찾아간대요. 그 양 연구해 놓은 걸 보면은.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은 것만 따로 계속 이렇게 누군가 인도 안 해주면은 아예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반드시 갔던 길로 돌아오는 기소 본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 본능에 쫓아가는 거죠.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양은 좋은 점은 죽을 때는 양은 참 온순하다고 그래요. 막 돼지나 염소로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양은 겸손하대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든 적이 없는 그 양 같은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죄악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종 메시아에게 맡기고, 그 메시아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제 성령과 그 예수와 우리가 묶여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메시아의 영광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으로 원동력으로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술 취하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힘있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이 만만찮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제약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슴 아파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여전히 고통과 그 슬픔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비참과 여러 가지 그 빈곤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당해 가는 그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이걸 우리는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라. 그리고 손해보고 억울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오늘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슬펀전 목사는 성경의 지성소다. 마틴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된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아버지께서 종으로 보내신 그 메시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묵상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진실로 묵상한다면은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죠. 여러분 아까 내가 위로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나도 힘들고 약해 보이지만 더 약한 모습이 넘치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는 연예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위로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동일한 고난, 자기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나에게 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곁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된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위로는 뭐냐?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넘쳐서 너희가 위로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을 자주 묵상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종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슬픈 일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비교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 이제 이 메시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독소가 해독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요. 성경의 얘기는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만이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이 이사야 53장은 그걸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수의 지성수다.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이걸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고통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2차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영광을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영광을 구원의 2차적인 목적은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어요. 너 개인적으로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묶은 끈타불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줬던 은혜, 영광, 유익,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띠 역할을 해준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신적 보증, 신적 확증, 실제적이고 주제적이고 대표적인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의 영광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나타내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적 보존, 신적 확정이 되시고 실제적이고 주적이고 원동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 누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면 교만해지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꼭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로 말씀했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묶여서 보증으로 확증으로 나눠주시고 원동력이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의 영광이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